제가 이번에 종교개혁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 있다면 우리 신앙 고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복된 거라는 거죠.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있던 간에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개혁적인 신앙 고백을 갖고 있건 아니면 다른 고백을 갖고 있건 예수님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진정한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도 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진정한 은혜를 아는 신앙의 전통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복되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감추어졌던 신앙의 진리를 올바르게 정화하고 가려진 진리를 드러내어서 평신도들에게 전달해준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영적인 해방이고 신앙의 민주화입니다. 특권층의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준 거예요. 종교개혁의 특징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 종교개혁은 자유하는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참된 자유예요. 세상의 어떤 제도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자기의 선행이나 이런 조건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 얻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이걸 우리에게 주었죠. 또 어떤 전통과 관습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이스라엘 전통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전통이지만 이스라엘의 세상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십계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 전통이면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것, 이것이 율법이에요.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게, 그 정신을 다시 살리면, 그 스피릿을 다시 살려야 그 율법도 살아나고 그 잘못된 율법을 믿는 사람도 살아나고. 그래서 이 율법은 이 문자로서 사람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법에 관해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율법은 원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율법 자체가 시시하다, 하찮다, 아니에요. 율법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가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자세에 참된 영성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피릿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그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십계명을 몇 번 받아왔죠? 2번 받았죠. 첫 번째 받아 내려오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서
분노해서 그 돌판을 송아지에게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예. 송아지가 부서져라고 돌판을 던졌는데 억울하게 돌판이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을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데,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다 피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어요. 빛이 가려지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율법도 듣고 그럴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 광채는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져서 나중에는 사라져 버렸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 율법, 그것이 결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효과도 사라지고 마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듯이 그것의 효과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오용하고 이런 역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온다. 사라질 것도 중요한데 영원한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중요성,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역사 속에 있던 그 어떤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역사 속에서 중요하다가 소멸되어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영원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 말기의 문화를 한 단어로 정리하라 그러면 죽음의 문화입니다. 죽음의 문화. 사람들이 죽음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지옥에 떨어져서도 다시 천국으로, 이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 나만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옥에 먼저 간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관심이 여기에 많았어요. 중세를 어떤 사람들은 암흑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편견입니다. 중세 이후에 계몽주의적인 입장에서, 르네상스적인 입장에서 인간을 억압한, 종교의 세력으로 억압한 암흑시대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싸잡아서 말할 수는 없어요. 중세를 좋은 면에서 보면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중세의 노력은 뭐냐 하면, 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신적인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나라를 이 땅에 만들 수 있을까. 중세 1000년 동안 이렇게 역사적이고 아주 우주적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 굉장한 거죠. 여러분은 실험을 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면 복음이 퍼져나갈까? 우리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여러분 실험하신 적 있어요? 도전하신 적 있어요? 아이 성적 올리는 것보다 이거 더 실험하셔야죠. 나는 내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거야.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거야. 기도는 다 하셨으리라 믿지만 구체적인 실험을 뭘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뭘 하셨어요? 뭐 하나 바꿔놓은 거 있어요? 도전해서 실패해도 좋아요. 도전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도전을 안 하셨어요? 조금은 하신 분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중세는 1000년 동안 이걸 도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정치 속에서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도시 설계, 중세의 도시 설계 어떻게 했나요? 도시의 센터에 뭐가 있어요? 성당이 있어요.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교회 옆에 뭐 있어요? 시청이 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권세. 시청, 뭐예요? 세속적인 권세.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시장이 있어요. 광장이 있잖아요. 그 광장이 시장이잖아요. 시장. 이게 모델이에요. 중세 도시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왕궁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딴 데 나가 있어요. 신앙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대단한 시도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좀 이런 용기를 가져야 돼요. 중세가 암흑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세 말기에 이런 하나님 나라 모델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틈에 세속적 욕망의 노예가 되었어요. 세속 권력을 많이 갖게 됐어요. 왕 위에 교황이 군림하게 되고
수도원과 교회가 가진 재산이 세속 군주의 재산을 육박하고 더 넘고 그 도시의 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배자가 되니까 결국 정치력과 경제력과 또 종교적인 영향력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군주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경제 주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교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벗어나서 이제 이 세상의 황제의 길로 가게 됩니다. 황제들을 지배해요. 실제로도. 그리고 천국의 열쇠까지 쥐고 있어요. 천국을 들어가는 독점 권리를 교황이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신적 교리를 퍼뜨립니다. 왜? 지배를 쉽게 하려고. 예를 들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교리를 확장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교리는 교황 보니파시우스 8세가 1302년에 직서 우남 쌍땀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몇 년도? 1302년. 얼른 들으면 어때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 야, 교회 들어와. 예수를, 교회 와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지. 얼른 듣기에는 교인의 자부심을 세워주는 말처럼 들려요. 교회는 구원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맞아요. 예. 중요한 기관 틀림없어요. 그런데 보니파시우스 8세가 말하는 이 교회는 교황과 동일화되는 거예요. 동일화. 그러므로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제한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천국 가는 결정권을 교회 우두머리인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황에게 권위를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황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주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황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가 발표되고 나서 교황은 이단 사냥을 시작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황에게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영혼, 하나님도 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인권 자체가 없어요. 생명의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동물 죽이듯이 이단 처형에 나섭니다. 원래 십자군을 만들 때 이슬람에게 뺏긴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십자가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개신교 지역에 정식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그 개신교 지역 자체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 어떤지 아시죠? 옛날에 전쟁이 나면 점령 지역에 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군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예. 수백만 명이 죽고, 예. 종교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을 예를 들면 3분의 2가 죽었어요. 그야말로 오만의 절정이고 불신앙의 절정이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황이 구원을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협박과 이 공포와 권력을 이용해서 또 다른 면에는 이 죽음을 가지고 검은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장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귀족 중에서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거나 십자군의 군대를 많이 파송하고, 교황에게 충성해서 교황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방을 하나씩 지어줘요. 그래서 화려한 성당을 가면 방들이 많잖아요. 방 속에 또 방이 있고 방이 있고, 이쪽 오른쪽으로 보면 방, 왼쪽도 방, 앞도 방, 뒤도 방. 그걸 채플이라 그러죠. 채플은 원래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개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방을 채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것들 채플,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것을 채플이라 그러지 그냥 교회를 채플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채플을 하나씩 지어줘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요. 그다음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제단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조각품, 스테인드 글라스, 성화에 그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켜요.
아니면 보조 인물로 등장을 시켜요. 무덤을 교회 안에 만들어줘요. 성당 안에 이 채플이 많고 제단이 많고 조각상이 많고 그림이 많고 금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럴수록 그 성당은 영업을 잘한 거죠. 비즈니스를 아주 잘한, 장사를 잘한 거예요. 성직자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성직자에게 용서를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제도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성직자, 인간 교황에게 절대적으로 영혼까지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뭐로부터 자유다? 죄로부터 자유다. 이 죄는 누가 사해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해 준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자유를 우리가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짜로 주시는 은혜예요. 복종의 대가가 아니에요. 헌금의 대가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빼앗아가는 거죠. 또 이것을 이용한 검은 비즈니스를 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검은 손을 내뿜는 거예요. 내미는 거예요. 타협하도록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지옥의 공포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와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 지옥의 공포를 극대화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죄 용서의 권세를 성직자들이 가지니까 극단적으로 급기야는 죄 용서의 표식인 면죄부를 팔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다른 종교에서 뭐 부적이나 이런 걸 팔잖아요. 공포의 비즈니스죠. 이게 공포를 이용한 비즈니스죠. 예. 점치러 온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이런 방법으로 다 이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직이 돈이 들어오는 자리가 됐어요.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의 자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성직 자체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급기야는 성직을 매매하기에까지 이르렀어요. 추기경에 당선이 되면 빚이 그가 관할하는 지역의 영주의 재산보다도 빚이 더 많아진 적도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 빚을 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본가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타협을 하고 또 자기도 많은 돈을 거둬들여서 빨리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죽음의 비즈니스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공포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공포보다는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를 뽑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껏 주고, 그리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좀 자유로워야 돼요. 진정한 자유를 이긴다면 이 잘못된 검은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은 성숙하는 복음을 회복했어요. 진정한 해방, 첫 번째 복음, 자유하는 복음인데 이 해방은 성숙한 사람이 누릴 수 있고 성숙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은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성숙은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처럼 남에게 의존하고 이런 중세 잘못을 고쳤어요. 어떤 사람, 어떤 제도, 관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걸 개인에게 돌려주었어요. 어른의 특징이 뭐예요? 자율성, 자율적이 되려면 자유해야 되고 억압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얽맨 것들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얽맨 것들 끊어버리고, 제도와 관습이 나를 얽맨 것 끊어버려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종교개혁은 책임 있는 복음을 회복했어요. 자유하면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책임이 뭐예요?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사장 역할을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한 면으로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직책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이 직책을 민주화한 거예요. 특권층에게다 주니까 타락하니까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민주화시켰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 직책을. 이제는 타락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우리 모두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어려움풋한 진리, 남이 이렇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얻은 진리,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중보자적인 교훈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수건 쓰고 얼굴을 앞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앞이 보입니까? 제대로 안 보이죠. 그러나 직접 성령 받아서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우리가 알므로써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착취에서 해방되었어요. 영적인 해방을 맛보았어요. 성도들이 성숙하게 되었어요. 영적 어른들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독자적으로 나가는 제사장들이 다 되었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진리를 향해 결단하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서 최선의 가치를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고 거룩한 행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